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42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로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142편의 말씀은 1편의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삶의 어려운 자리, 다윗이 삶의 굴에 숨어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께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소리를 낸다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소리내어 부르짖고 소리내어 간구하는도다. 우리가 주님께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심령이 눌리고 어려울 때는 소리를 내서 내 안에 뭉쳐있는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들을 다 내보내고 또 주님과 함께 연결되는 그 간절한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죠. 그런데 우리 새벽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제가 부르짖질 않아서 그런지 다 침묵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부르짖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 앞에 깊이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부르짖기가 어려우면 그러면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부르짖으면 되는 거죠. 바닷가에 가서 부르짖어도 되고 또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예배당에서 부르짖어도 되죠.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 소리내어서 부르짖는 그 기도가 의미가 큰 것을 우리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부르짖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여기서 원통함이라고 시야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통함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묵상, 기도가 이 시야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그 기도함으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의 앞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 어려움을 가운데 그것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 고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주님 어렵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 앞에서 원통함을 토로한다는 것은 힘들다고 하는 고백,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주는 의미, 그것이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것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자신의 아픔을 주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내 죄에 의한 것이었던, 또는 주님이 인도하신 어떤 징계의 의미든, 또는 우리를 연단하시려는 주님의 훈련이든 그 의미를 다 떠나서 내가 느끼는 내 마음, 내 아픔을 주님께 솔직히 고백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있는 그 정서적인 그 슬픔이든, 그것이 또 기쁨이든, 그 모든 것을 주님과 나눈다고 하는 것, 그것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와서 좋은 일만, 시험을 잘 받고 좋은 친구를 만났고 선생님하고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런 팩트만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떤지, 슬픈 일이 있는지 기쁜 일이 있는지 그런 건 전혀 나누지 않고, 정서적인 건 나누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런 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가 굉장히 슬프겠죠. 그 아픔이든 그 기쁨이든 그것을 부모와 나누는 것, 그것이 교제고 그것이 사랑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그 슬픔이든 아픔이든 그것을 주님에게 있는 그대로 토해내는 것, 그 자체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인격의 교제고 아버지와 자녀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내 가운데 내 심령이 고통받고 심령이 상한다는 거죠. 심령이 상했다는 건 아주 그 아픔이 깊다는 뜻입니다. 그 아픔의 문제가 외부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내 환경의 문제를 내 마음이 붙들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 심령이 강건할 때 우리가 많은 시편의 고백 속에서 보는 것처럼 내 심령이 살아나고 내 영이 나를 지키고 그 안에 주님이 함께하고 심령이 회복되면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심령이 도전해서 변화시켜야 하는 그런 도전의 대상이 되는 거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래서 이겨낼 능력과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근데 그것이 아니라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내 심령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심령이 약해지고 그런 작은 충격에도, 바다의 수위가 높아지면 큰 배를 띄우잖아요. 그런데 그게 낮아지면 온갖 자갈에도 찌그럭삐그럭 하는 거죠. 심령이 약해질 때 시어머니가 한마디 했는데 무슨 뜻으로 말했는 거와 상관없이 그 말이 나의 심령을 깊이 폐부에 박히는 거죠. 마음이 상했는데 회복이 되지 않고, 또는 친구가 뭐라고 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깊은 상처가 되고, 나를 향해 한 말이 아니라 본인 얘기를 한 건데도 나의 정죄감을 느끼게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내 심령과 영의 문제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심령이 상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심령이 살아나고 그 심령의 가장 심원의 깊은 곳에 있는 주님과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길임을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심령이 지켜지는, 심령이 살아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속에서 심령이 상할 만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 안에 내 길이 있다는 거죠. 정확한 해석은 주 안에 내 길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님만이 나에게 살 길을 여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죠.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습니다. 현실적인 고백일 수도 있고, 늘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는 가운데, 주님의 길을 여는 가운데 이 올무가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 올무를 비껴갈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올무에 걸리는 것이 주님의 선한 역사를 협력하여 이루는 그 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역사고 주님과 함께 하심입니다. 그 사업하는 분들 중에
교회 가운데 믿음의 분들을 보면 그런 걸 자주 보게 돼요. 사업을 계속 어려움을 겪고 손해를 보고 또는 작은 사업들이 계속 망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데 점점 사업이 커지고 흥황해야의 길을 가는 거죠. 삶의 능력이 넘치고 어려움을 겪고 쪼들릴 수도 있고 힘든 일을 겪지만 점점 이게 피어가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무 일이 없어요. 편안한데 점점 쇠잔하고 죽어가는 거죠.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주님이 축복하시느냐, 이제 거기 있는 거죠. 우리 다윗의 삶을 보면 그렇죠. 온갖 고난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축복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세상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짓을 해서 살아남게 되고 광야에 숨어서 동굴에서 살아가고 말이 그렇지. 우리는 다윗의 삶을 그 4차원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그의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보니까 이 삶의 의미가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거지. 다윗이 느끼는 고백의 순간은 어떻겠습니까? 다윗은 태어나서 축복받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동굴에서 죽느냐 사느냐는 순간에 있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거죠. 자기 삶의 그 순간이 살아있는 그 시점에서 과거를 기억하는 그 순간에 놓여 있는 거죠. 자기 눈에 보이는 그 현실, 그 시간에 꼼짝 못하는 그 순간에 다윗의 고백은 어떤 것이었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지? 왜 주님은 나한테 함께하고 매일 기도했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수많은 아픔과 좌절 속에 있는 거죠. 나는 선의를 베풀었는데 왜 나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지? 왜 사울대왕은 내가 아버지같이 이렇게 존경했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지?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내 팔자는 이거밖에 안 되나? 내 그릇은 이게 다인가? 온갖 마음이 다 들었겠죠. 그 순간에 주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만이 내 길을 아신다고 그렇게 고백드리고 있는 거죠. 4절에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솔직한 고백이었겠죠. 오른쪽을 살펴보라는 얘기는 그 당시에 쟁론을 할 때, 법정에 나올 때 자신의 그 변호인이, 자신의 증인들이 자신의 오른편에 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변호하는 거죠. 지금도 법정에 가면 변호인이 피고인의 오른편에 서죠. 다 그런가요? 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오른쪽을 이렇게 돌아봤는데 그 오른쪽에 나를 아는 이가 없고 피난할 곳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 도와주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있는 사람은, 나를 도우시는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나를 돕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아무도 도울 자가 없지만 세상에 나 홀로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과 그 은혜와 그 긍휼이 떠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을 만나고 그럴 때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그런 우리 축복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5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짓이라 하였나이다. 주는 나의 피난처신데 주는 주가 나의 분기시라고 마치 레위 지파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모든 지파는 땅을 얻었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분깃으로 준 거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다 레위 지파인 거죠. 주님을 분깃으로 받는 겁니다. 주님이 많은 것을 주시는데 그런 것을 주시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 더 귀한 것, 하나님을 분깃으로 준다는 거죠. 지금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삶의 죽음의 위협 속에서 아무것도 갖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그곳에 주님과 마주했을 때 결국 주님이 나의 분깃이구나, 주님이 주셨구나, 나한테 주님을 나의 기업으로, 주님을 나의 몫으로 주셨구나, 이런 고백인 거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제가 몇 번 나눈 것 같은데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교회 안에 75세 이상 되는 분이 한 200분 계셨는데 요즘에 뭐 80대, 90대가 돼도 70대는 이제 그 주전자들고 물 따르고 이제 이런 시대가 됐죠. 그런데 80대, 90대 그 권사님들이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죠. 50년대, 6.25 때 남편을 잃고 자식들을 키우고 그 험한 시절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거죠. 하루를 사는 기도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만 어떻게 잘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남편같이 의지하고 생각하고 교회를 의지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니까 진짜 은혜가 뭐 말할 수 없는 그 삶 가운데 자녀들을 잘 키우고 우리 주변에서 그런 신앙의 고백을 듣게 되는 거죠. 삶이 다 쓸려갈 수도 있었는데 그 자녀들을 잘 자란다는 건 어떤 가정이, 어떤 부모가 자녀를 지킬 수 있습니까? 자녀의 가는 길을 알 수 없는 거죠. 또 이 약한 세대에 미국의 2016년 통계로 마약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 6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도 하루에 수백 명이 마약을 하다 죽는 거죠. 그걸 지도로 한번 보면 극적인데 지난 10년간의 변화만 해도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마약 중독자가 정부의 통계로 15%라고 하는데 실제는 25%, 30%가 될 거라고 얘기하죠. 아이들이 담배보다 마약을 더 쉽게 접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지켜지고 아이들이 바르게 자란다는 것, 이것을 어떤 부모가 자식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십자가의 보혈의 덮음이 없이 이 악한 올무에서 수많은 올무가 기다리고 있죠. 대학에 입학하면 아이들을 풋볼샷 같은 걸 보고 아이들이 파티한다고 초대받아서 가면 그 상위에 코케인을 이렇게 뿌려놨다고 그래요. 그게 그냥 삶의 일부가 돼 있는 거죠. 사회 구조도 악합니다. 왜 미국에 이렇게까지 마약에 병들었을까? 그걸 학자들이 연구하는데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옥시코돈이라고 하는 그 약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로비스트의 로비로 완전한 마약 성분인데 그 진통제가 일반인들에게 판매가 되면서 그 옥시코돈이 사람들을 마약에 빠뜨리게 한다라는 게 가장 설득력 있는, 지금도 제약회사와 어마어마한 제약회사, 의료산업의 이윤의 70%가 제약회사에서 나온다고 그러죠. 의과대학에 입학하면 첫 오리엔테이션에 점심 식사를 하게 되는데 공짜로 밥을 먹게 된답니다. 그게 제약회사가 내는 거라고 그러죠. 그 제약회사의 그 이윤의 구조, 그래서 자꾸만 마약류들을 의약품으로 풀고 있는 거죠. 그것을 일단 보용한 사람들은, 그런데 미국이 그 마약을 막으려고 점점 더 의약품 규제를 강화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마약은 팽창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악한 사회 구조 속에 있는 거죠. 그런 삶 속에서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삶,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이 새벽에 고백하게 되는 거죠. 주님만이 살아있는 사람의 땅에서, 사람들의 땅에서, 이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고 그렇게 고백드리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비천하다고 말을 하면 이 비천하다는 이 한자어의 어감 때문에 이게 뭔가 좀 부정적인 가치를 함유하는 것처럼 우리말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비천하다는 말은 우리가 느낌대로 비천하다는 뜻이 아니라 가진 게 없고 그 지위가 낮아졌다는 그런 뜻이죠. 삶의 어려움을 겪고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게 어려운 거죠. 우리가 느끼는 삶의 어떤 비루함, 비천함, 이런 의미보다는 내가 굉장히 공공하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나보다 강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죠. 7절에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주 표현을 영혼이 옥에서, 내 영혼은 자유롭고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묶일 수 없는, 심지어 우리 육신에도 묶일 수 없는, 우리가 나이 드는 것이 힘들고 괴로운 이유는 영이 늙지 않기 때문이죠. 영은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영혼의 시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과 공간에 묶여서 꼼짝 못하고 있는 거죠. 육체가 죽어가는 것을 매일 보면서 우리의 영은 늙지 않는데, 우리의 영은 늘 젊은데 우리의 육신에 이 죽음에 묶여 있다고 생각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영생을 경험하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하는 거죠. 죽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은 그 육신의 죽음, 육신적인 것에 죽음이 있어야지만이 영이 영생을 얻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영생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시사이드 듀운 앞에 차를 몰고 지나갈 때마다 거기 매달려가지고 자기 이름을 새기고 있는 사람들을 봐요. 자기가 영이 있으니까 그 영혼을 경험하는 거죠. 벽에다가 그 힘들게 못으로 끌어가지고 자기 이름을 새기고, 자신이 그냥 사라져가는, 스쳐가는 존재라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누구도 그런 존재는 아니죠. 우리가 주님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이 우리 육신의 옥에서, 환경의 옥에서 벗어나는 거죠.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주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 주님의 이름을 감사하는,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 고백이 우리를 붙잡고 또 늘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또 오늘의 삶이 되기를. 오늘 비록 올무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내가 억압 가운데 있고 내가 경제적 어려움에 고통받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의 분깃이 되시는, 나의 심령이 바뀜으로 나의 환경이 바뀌는 오늘 하루가 또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악한 시대, 이 악한 세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핍박을 경험하게 될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 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심령이 살아나는, 그것이 삶의 능력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삶의 도전이 되어서 우리 삶을 더 귀하고 우리의 존재가 더 빛나게 만드는 그런 인생의 드라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알고 기도의 의미를 알고 새벽의 제단을 찾는 주님의 자녀들의 무릎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이름을 주셨사오니 그 분깃을 통해서, 그 기업을 통해서 삶이 기쁨이고 선물이 능하라는 것을 경험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주 가운데서 기뻐 뛰어노는 것을 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중요한 삶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이 안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붙들고 오랜 시간 고통받았음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사오니 주님, 주님의 뜻대로 해결하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SAT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치르는 마지막 시험이오니 주님,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에 큰별히 시험 잘 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는 걸 아는 실력대로 다 발휘하게 하시고 그 위에 모르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맞을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최선을 다한 그 끝에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앞으로 삶의 길을, 축복의 길을, 소명의 길을, 사명을 완수하는 그 길로 들어서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시간을 아끼는 그런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